오늘은 영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도 능히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믿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아주 쉽고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어렵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좀 어려운 편에 속한 단단한 음식에 속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도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말과 달라서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스스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홍과 간절 골수를 이 말씀의 깔로 찔러 쪼갠다. 성령 수술을 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간다고 말씀했으니,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멘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으로 성령의 수술로서 저와 여러분을 늘 변화시키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일단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숨어버렸는데 어찌나 쫓아다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떤 진리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나를 하늘에서 온 분으로 인정하고,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취하고 인생의 본래 목적, 참된 목적을 찾으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군중들은 아직은 육신의 떡만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썩을 양식은 이 육신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육신의 물질을 위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들려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썩을 양식만 달라고 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진리의 말씀은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늘 말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의 떡을 줌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의 떡,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는 어떤 세상의 목마름, 갈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이제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멈추고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걸로 만족하고 살게 된다,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를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 중 여럿이, 여기에 제자는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 지금 많은 군중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했어요.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내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느냐. 왜 그랬느냐.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하겠지만은 그들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지금 빨리 빵을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이제는 빵을 안 만들어주고 자꾸 내가 이제 생명의 떡,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생의 너희 영혼의 양식인 떡이다, 이 말만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그런 영혼의 어떤 진리의 말씀은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지금 배고픔 좀 면해 주세요 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알아듣기 힘들다, 빨리 그거 그만하고 빨리 떡 만들어 달라,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지만은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것을 보면 그때 가서 나를 믿겠느냐, 왜 지금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분명히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육신은 우리 몸의 옷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은 나의 본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을 내가 벗어서 바깥에 놔뒀다 하면 저 옷이 오장철 목사하거나 그럴 사람 없잖아요. 예. 진짜 나는 내 영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어차피 한 7, 80년 살다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한시적인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진짜 본체고 그것은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가는 곳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썩을 양식은 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익하는 것이고 영혼이나 본체고 영혼이 산 것이니까 영의 양식, 자꾸 너희는 떡만 바라고 나를 찾아오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왜 외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 믿지 아니한 자. 이 말씀을 더 이어서 한 절 더 보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내가 말씀했는데 바로 예정설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닫고 다 천국 가느냐?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한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오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지, 아무나 와서 그냥 예수 믿게 되고 다 천국 간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가 믿지 않는 자고 누가 내 말을 그래도 기울여 듣는가 나는 알고 있다. 즉 택한 자와 불택자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까지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일단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면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 교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불택자라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의 길은 가려지고 막혀져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설령 조금 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못하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귀를 선택했느냐? 더군다나 12제자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쓰신다고 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심지어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그를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절대 우리의 의지라든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지, 절대 내가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다니다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까지 내가 왔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심이라, 누가 믿지 않는 자고 누가 마귀고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병자들을 고칠 때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몇 명이 모였는가요? 어른들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대단하다, 야 어떻게 소년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느냐, 대단하다, 그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떠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안 만들어 주니까, 빵을 안 만들어 주고 자꾸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진짜다. 그런데 진짜는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고 빨리 좀 빵 좀 만들어 달라, 자꾸 내 병만 고쳐달라 그러면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빵을 안 만들어 주니까 결국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던지 12제자는 그래도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아있을 때 너무 예수님도 민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연예인들이 간혹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기 좋을 때는 막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지지를 보내고 아우성을 치다가 자기 어떤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그냥 극한적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간혹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떡을 더 이상 안 만들어주고 그들의 육체적 욕구를 이제 해결 안 해주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12 제자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저희들은 안 갑니다.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떡 안 만들어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성탄절에 떡 먹으려고 온 그런 어린 사람들, 혹은 뭐 어린 시절 보니까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 보고 남자들 보고 뭐 어떻게 결혼도 하려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모습 병 고치려고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걸 오지만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만 언제부턴가 또 그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믿음이 확 식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대학교 가면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T도 가고 축제도 참석하고 동아리 활동도 뭐 하면서 이상하게 믿음에서 탈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한다 그러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사업을 하면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교회의 어떤 비리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또 교회가 너무 또 헌금을 강조한다든가 뭐 건축한다 그러면 너무 성도들을 또 동원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육체의 어떤 육신의 썩을 양식, 물질적 이런 걸 목표로 삼아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충족 안 됐을 땐 틀림없이 오늘 군중들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가버려. 떡 안 만들어주니까. 떡 만들어줄 때는 그냥 구름대처럼 왔지만은 이제 그런 육체적 욕구를 예수님이 안 해주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2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길을 주시게 오신 분로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는데 한 명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예수님은 그러면 알면서도 12제자로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도 분명히 쓴다고 돼 있어요. 바로를 쓰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모든 적군 나라들을 유대인 예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쓰시기도 했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어느 날 자기의 왕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용상에서 일어나더니 지금 빨리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붙잡혀온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왜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는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고레스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들어 쓰신다는 내용이에요. 뭐 그를 구원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택한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제 길로 가버리고 또 갈 뿐만 아니라 그는 자살함으로 자기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침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닌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은 절대로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구는 어차피 썩을 양식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 사업을 잘하는 지혜,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거 지혜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하고 영생을 위한 믿음의 생활에 더 전진하셔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더 상받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셔서